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만약 이렇게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절에 나가나 교회에 나가나 다 똑같죠. 그저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열심히 선하게 살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죠. 목사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해서 천국 가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지옥 간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살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11조도 열심히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교사로서 성경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봉사도 했고요. 저는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라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무언가 대단히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맞는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조금은 모양이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우리 안에 같은 생각, 같은 입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죠.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과 1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과 오늘날 믿었던 우리 신앙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같아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같은 것 같습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참 힘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오늘 주보 안에 이그나시우스 안디옥의 3대 감독의 간증을 제가 오늘 두 번째 실었는데 영어로 제가 번역하면서 참 짧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런 글을 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는 옛날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를 자꾸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좀 더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누가 판단하세요? 우리 주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열심히 하고 제 나름대로는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상도 받고, 예를 들자면은 엄청나게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거라 그러시면, 이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담임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부담되는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갈 때에, 설 때에 저를 포함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저분보다는 낫지, 그죠? 내가 그래도 저분보다는 더 열심히 하지, 그런 비교는 전혀 의미가 없죠. 주님 앞에 내가 나와야 되고, 제가 요즘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무엇이 열려야 된다? 하늘이 열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그걸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행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전혀 믿음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 시대에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보에 실은 것처럼 그 옛날의 신앙, 우리 성도들의, 또 그 당시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 앞에 내가 목사라는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글을 통해 보면서, 제가 그런 지식이 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날마다 부끄러워요. 주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교회 생활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 죄인들처럼 죄도 안 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리는 기도하기를,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도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불쌍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두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인이냐? 바로 세리를 더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직분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점검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예배요, 예배는 곧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늘과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땅과 예배입니다. 하늘만 얘기할 수 없고 땅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같이 가기 때문에 땅을 보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면 이 피조물이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는 뭐냐? 하늘과 땅이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이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땅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땅만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부활은 어느 성도님의 장례식에서만 강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활절 날에서만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죠. 이러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성찬은 왜 존재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여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늘을 여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표현은 요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이 부족한 표현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신앙 고백은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연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린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러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 몸에 암이 있어요. 의사를 만나 수술을 하면 낫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제가 워낙 부족해서 암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까? 그런 얘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과 잘난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가 수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수술을 잘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그냥 마취 맞고 누워 있으면 돼요. 의사가 알아서 해요. 중간중간에 일나가지고 수술이 잘 되느냐 벌떡 일나는 환자 없어요. 마취가 있어서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은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찬양할 수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감사가 안 나오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의 몸 안에 암을 제거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의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의사가 나를 온전한 몸을 준 것, 이거 감사할 일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 찬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같은 원리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똑같은 몸을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아는 자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이 예배는 한 시간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덮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먹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먹어야 살듯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는 엄청난 것. 성도님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100%는 우리가 불가능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99%는요, 정말 우리 안에 구원과 치유는 무엇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요 먹으면요 일어납니다.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말씀이 아니고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는, 먹지 않는 이유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꼴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데 하나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성찬으로 온 거예요. 그거를 먹는 자에게 구원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랍잖아요. 4세기에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한 분들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갑바도기아 교부들. 이 갑바도기아는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의 지역 이름이고,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3명이 삼위일체를 정립을 4세기 때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지안 주스에 살고 있었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시기도 하셨다. 그분은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진 상태에 계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무덤에 포대기를 벗어 던지셨다. 그는 이집트로 망명하셨지만 이집트의 우상들을 다 물리치셨다. 그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죄가 없으셨다. 그는 배고프셨지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는 목말라 하셨지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기도하셨지만 그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는 우시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신다. 그는 사람이셨기에 나사로가 어디에 묻혔는지 물으셨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는 도살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양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지만 그는 그것을 다시 얻을 능력을 가지셨다. 그는 죽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신다. 그는 무덤에 묻히시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신다. 이 생명의 떡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경험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보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경험한 것을 보기를 원해요. 전도, 물론 말로도 하지만, 그러나 전도가 말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것은 시시하거든요. 예배는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통 세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첫째, 빛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천상을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에 얼굴에 빛이 나 볼 수 없어 수건으로 가려웠다 했어요.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이 가득해.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가득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울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안 되죠. 그것을 약으로 해결한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늘을 경험하십시오. 하늘이 주는 평강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은 일단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한다?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하늘의 빛과 평강,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살아간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요.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두 번째 찬양하며 살아가요.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피조물들과 창조주 하나님을 구별하는 고백이에요. 찬양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아주 특별한 특권의 찬양이에요. 우리만 찬양할까요? 온 자연이 찬양해요.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영성이 얼마나 기뻤길래 그가 찬양할 때 혼자 찬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미화가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가 찬양할 때에 옆에 있는 새들까지 찬양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지난번에 천사들과 함께 찬양한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찬양은 화음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삑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은 아름다운 화음이, 이것은 음악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올려드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 혼자 잘났다고 삑소리 나면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죠. 화음이에요, 화음.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화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마음대로 음을 내면 불협 화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는 화음을 맞추는 훈련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화음, 하나님 나라의 화음. 오늘도 우리 목양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삑소리가 나면 안 돼요. 예배는 은혜스럽게 드리고 교제 시간에 삑소리가 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하고 욱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의 사명은 화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삶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았는데 집에 오니까 완전히 폭군이다 이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남편이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았는데 집에 오니까 달라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화음을 만들어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늘을 연결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것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00만 불을 헌금했더니 기뻐하시고 10,000불을 헌금했더니 별로 안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 본문에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드리면 좋은 믿음, 구두쇠처럼 아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죠? 아들. 성경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보기에 좋은 식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될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은,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내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님은 왜 올인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최고의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여기십니까? 이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마저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대신 그 옆에 숫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성도님들, 이 숫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삭 대신 누군가가 희생은 되어야 돼요. 이삭 대신 누가요? 숫양이.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이삭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 번제단에서 살려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단에 올리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은 살았지만 내 아들은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자기 아들 이삭을 할 수 없이 그냥 이를 악물고 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막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그 숫양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아들은 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대신 바치시는 사건, 번제단에 올라간 사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은 그 번제단에서 내리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번제단에 올리신 사건이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기도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열어야 돼요. 하늘을 여는 것은 내 사명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물질, 시간은 드리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립니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목사님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처럼 예배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땅에서도 하늘로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민교회 안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꾼들이 없다 그래요. 헌신을 안 한다 그래요. 강단에서 헌신하라고 얘기해봐야 변화 없어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실 때에 이삭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위에 올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답 얻으셨죠.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이삭을 잡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을 탐하셔서 헌금하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이삭이 부러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칠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